내일이 있는 자인가. 다른 제목을 정해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제목은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되겠죠. 세상에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는 내일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만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며 내일을 위한 준비는 소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이죠. 본문은 내일 있을 일을 예언해 줘요. 즉 장래일을 말하고 있어요. 장래일. 더 멀게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죠. 누군가에게는 진짜로 내일이 내일일 뿐이죠. 어떤 이는 아주 먼 막연한 일로 와닿지도 않을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는 내일, 미래는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내일은요, 인자가 오실 때를 내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그 때가 내일이라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세요.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인자는 저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모든 천사와 함께 그때는 마지막 때에 옵니다. 이때가 내일이 되는 것이죠. 내일로 우리의 희망이 있기 위해서는 이 내일이 준비된 내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인자가 자기 영광을 입고 올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오셨을 때, 초림 예수 오실 때는 아주 약한 연약한 존재, 인간의 옷을 입고 하는데 그것의 이름은 아기죠. 아기. 베이비로 왔어요. 숨을 깔딱깔딱 겨우 쉬는 아기. 몸에는 실오라기 한 개도 걸칠지 않고 왔지요. 걸을 수도 없어요. 피부도 약해서 벌레가 물면 물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팔도 잘 못 가눠요. 힘이 없어요.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나약함으로의 존재의 출생이었죠. 근데 재림 예수로 오실 때는 천사장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모든 천군 천사가 있는데 일부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오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오시게 돼 있어요. 인자의 더딘 것은 더딘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더디게 오는 것 같이 느껴요?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더디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믿더라도 대충 믿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더디게 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때는 어떤 때냐? 내일은 어떤 때냐? 양과 염소처럼 구분하실 날이다. 양과 염소, 엄매하는 양, 염소도 엄매하던데요. 제가 양과 염소의 소리를 구분을 거의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구분하세요? 매 이런 거예요. 양인가? 어떻게 울어요? 한번 해보세요. 할 줄 아는 사람. 그건 뭡니까? 양이에요, 염소예요? 염소인지 양인지 구분이 안 돼. 저도 구분이 안 돼요. 제가 가끔 삼천포 쪽으로 차량 운행해서 볼일이 나가다 보면 자해 좀 터널을 지나갖고 오다 보면 언덕백이 좀 높은 데 있어요. 바위 좀 잘. 갑자기 하늘 놀랬어요. 그 암벽 꼭대기에 염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어째 기어 올라가갖고. 염소의 특징이 뭐냐? 높은 데를 좋아해요. 높은 데, 바위. 그 염소의 특징이 뭐냐? 박치기예요. 들어박아요, 그냥. 들어박고 막 박치를. 저기 그쪽에는 섬에는 그 산에 가서 산다 이거죠. 네. 염소의 특징은 그래요. 높은 데를 좋아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 의를 주장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양은요, 눈이 나빠요. 눈이 나빠갖고요, 멀리를 못 봐요. 멀리를. 여기서 저를 못 봐요. 그냥 땅바닥만 열심히 보고 갖고 풀냄새만 찾고 가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때는요, 양과 염소처럼 구분하시는데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둔다. 오른쪽을 성경의 상징 뭐냐? 의로운 쪽을 말하고요. 그럼 의롭다는 뜻이고, 그래서 righteousness, 정의란 말, 오른쪽에 달아요. 라이트에서 온 거예요. 우측이란 단어에서. 왼쪽 레프트니스는 없어요. 그런 단어. 그러면서 양과 여성처럼 구분하는데 이 날 잘 보세요. 본문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는, 민족만 구분하는 처럼 분위기가 느껴지지만 실제의 속도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을, 각자 개개인을 우측편과 좌측편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맞이하셨습니까? 10처녀가 있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5처녀는 대리감을 당하고 5처녀는 버림을 당하죠. 문을 닫고 못 들어가죠. 등불을 준비하러 갔는데도 뭐냐고. 비율상으로 10명 있으면 반은 못 들어간다는 거지요. 여기 12명이 계시는데 6명은 들어가고 6명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양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죠. 양과 염소의 기준이 그러면 뭘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 까먹어도 되는데 이거 기억하고 가야 돼요. 주님을 영접했느냐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기준을 따라해볼까요?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영접이 된다는 걸 좀 더 깊게 봐야 됩니다. 40절 보십시오. 40절 읽을 수 있는 분은 보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영접이에요. 이게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 준 게 영접이에요. 목사님, 저희 집에는 가난해가지고 주스 한 개 살 돈이 없어요. 그래도 물은 있잖아요. 물도 없어요. 요즘처럼 물이 오염돼가지고 물도 사 먹는 시대를 말할 때 아니에요. 물이 오염돼서 물 그냥 먹을 수 있는 때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도 준 적이 없다. 줄 수 있느냐? 이 차이예요. 뭐냐? 그러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소자 중 하나인지 하고 보니까 병 드신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 들었을 때 와서 간호를 극진히 해주고 수건 물축해가지고 머리 적시주고 여기 멍드니까 와가지고 맞장구 붙여주기 전에 오라메디 후시딘 이런 거 발라주고 반창고 붙여주지 않느냐? 제가 언제 붙였습니까? 너 그것도 기억도 못하는구나. 그게 바로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선행도 기억 못하는 게 이게 의로운 거예요. 본문에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냐? 따라해보세요. 선행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요. 예, 선행. 먼저 선을 행할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하면 그러면 착한 일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자, 예를 생각해 봅시다. 태어날부터 자기는 장애인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살아갈 수도 걸어갈 수도 화장실도 못 가요. 착한 일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꼼짝도 못하는데? 못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 착한 일 못하냐? 구원 못 받겠네요?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선행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한 행동의 결과물,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가 구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요. 여러분에게 숨 한 번 쉴 때마다 1,000원씩 내 살 수 있겠어요? 숨 한 번씩 쉴 때마다 1,000원씩 내라니까요. 인큐베이터에
1시간인지 10분인가 있을 때 몇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한답니다. 인큐베이터 때 숨이 안 쉬지니까 산소호흡기 해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결과 구원인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은혜,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선한 열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선한 열매를 기대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는 것에 감격해서 다른 이에게 깊은 동정과 애정을 느껴요. 아이고, 오늘 저 집사님이 다쳤는데 아이고 우리 저래서 어떡하노? 손가락이 갈라졌다는데 저래 손이 저리 아파가지고 많이 애리겠다. 갈라진데 찬물 들어가면 애리죠. 안 애리요? 아프잖아요, 쓰리고. 그런 감정이 생겨나는 거.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내는 선한 열매 중에 아주 작지만 그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이. 또 자연스럽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런 게 다 희생하는 거 이런 것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의한 건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야고보서 1장 27절을 우리 잠시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지켜서 경건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우면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걸 구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구제가 따지고 보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가들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볼까요?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거는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듣기만 하고 좋다 오늘 좋은 말씀이네. 행동이 한 개도 없어요. 그거는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을 마취하는 거죠.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해. 마취하는 거예요. 마취 그게. 주사할 때 아프잖아요. 뭐 이렇게 수술한다던가 하면 마취 안 하면 그 고통을 다 느껴야 돼요. 그래서 마취해서 주사를. 마취합니다. 고객님. 네. 어서 잡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선행의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양이고 염소이고 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으로 이끌 주님의 사람들은 양이만 된다는 거예요. 양만. 아이고 똑똑한 사람이 양인가요? 아니면 염소가 양이 될 수 있을까요? 되죠. 염소도 회개하면 염소 양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 의인은 자신의 선함을 의식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도 제가 언제 하나님 예수님한테 내가 먹였습니까? 예수님 추위 떨 때 언제 내가 제옷 벗어 주던가요? 예수님 목마를 때 내 물 한 그릇 밥 가서 떠다 준 적 없는데 기억할 게도 없는데요. 이것이 의인의 특징이고요. 악인은요. 자신이 한계까지 한 선을 다 기억해요. 자, 예를 들까요? 좀 전에 우리가 누군가 이제 어떤 학생을 돕겠다 했는데 여기 와서 할 때 너 꼭 와야 돼. 사진 찍어야 돼. 사진 찍기 전에 절대 주면 안 돼. 사진 찍어야지. 김장 옛날 같으면 연탄 나르기 해요. 뭐 국회의원들도 연탄 나르고 빨리 찍어. 연탄 나르면서 알았어. 빨리 가자. 그것이 악인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거나 남들 보나 안 보나 이름 한 개도 안 하고 기부도 하고 남들 할 때
안 보고 못 알아보게 싹 이렇게 하고 일부러 싹 조용히 있다. 이런 걸만 하나님만. 그래서 네 오른쪽에 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다 기억해요. 본문에 볼까요? 25장 봅니다. 25장 42절.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었다. 나가는 데서 영접도 안 했다.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다. 병들을 때 옥에 가서 돌아보지 않았다. 이러니까 그들이 대답하면 주여, 즉 주님이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 줄이신 거야, 목마르신 거야, 나가는 데신 거야, 헐벗은 거야, 병드신 거야, 옥에 갇힌 거야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자기가 한 거 기억해요. 이 사람 공양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뭔가 했어요.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 어제 제가 어느 개척교회 가서 도와주고 있을 때 어느 청년이 왔는데, 아이고 한겨울에 왔어. 한겨울에. 근데 이래 왔어. 이래 손도 다 터가지고 추가요 전도사님. 그래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도 잠바 입는 거고 제가 아이고 추워서 어떡하노? 자 입어라 하면서 제가 그 옷 벗어줬어요. 제가 갖고 있는 가죽 장갑도 줬어요. 그걸 제가 기억하잖아요. 이래 기억하는 거는 의인이 아닌 거야. 지금 무슨 뜻이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선한 사람들은 이걸 기억도 안 해요. 그게 뭐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잖아요. TV를 보고 있는데 아이고 저 학생 너무 어렵고 태어나서 어려운데 아이고 저 짜노 어쩌라고 저거 불쌍하다. 불쌍하다 생각 다 해.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다 불쌍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1, 2, 3, 4 뚝뚝뚝뚝 누르더니 아 거기 어디죠? 그 학생 도와주고 싶은데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뭐 5천 이상 뭐 도와주면 됩니다.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냥 도와준 거예요. 근데 까먹어. 안 크잖아요. 5천만 원 아니거든요. 5천 원이니까 기억도 안 해요 그런 거. 근데 이런 걸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는 까먹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주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어디죠? 나 땡땡 의원인데 5천만 원 기부할 테니까 뉴스에 빨리 내줘야 돼? 안 내주면 안 한다? 이렇게 하고 5천만 원이 크죠.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렇지만 주님한테는 기억이 안 된대. 그게 자기는 기억하지. 여러분 생각은 누구든지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실천으로 못 옮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니고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재림주로 오시려는 심판날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날. 내일은 뭐냐면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어요. 좀 전에 하다가 말씀드렸는데 심판의 날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우편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우편에 속해 있다면 주님이 나라를 상속받아요. 상속 받는데요. 상속 조금 받아도 기분 좋더만요. 그런데 나라를 상속받는다니까. 이 나라를 여러분 집 앞에 있는 거 어떻게 상속받아도 기분 좋은데 나라를 지금 상속받는다니까. 나라를 여러분에게 한 나라를 주신대. 그냥 한 나라를. 아유 땅땅거리면서 거기서 왕노릇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34절에 말씀. 그런데 좌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처음에는 예수님 믿겠다고 옆에 있었어요. 근데 말로 믿겠다고 하고 진짜로 안 믿었던 이 사람들한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졸개들아 너희들은 예비된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인들에게는 영생의 복을 허락하면서 축복의 날이 되지만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벌에 들어가기 때문에 심판날이 되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특징을 말했잖아요. 염소, 높은 데를 좋아해요. 높아지기를 좋아해요. 교만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본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왼편에 속한 자들을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왼편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고요. 근데 그들이 주님은 어떻게 부른가 보세요. 주여라고 되어 있어요. 44절. 그들도 믿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믿는 자들이었다니까요. 안 믿는 자들이었으면 안 믿었으니까 뭐 상관이 있겠어.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따시킬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단 그들은 예수님이 섬기라고 곁에 둔 자들을 예수님처럼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시면 제가 당연히 섬겼지요. 그러니까 야, 네 옆에 섬길 자들이 수두룩하다. 내 모양으로 안 갔을 뿐이지. 그 옆에 수두룩해. 땡땡성도 땡땡성도 땡땡땡땡 다. 네가 나를 섬기라고 내가 옆에 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셋째, 예수 재림주로 오시라는 심판날은 뭘 말하냐? 이 날은 용서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결코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심판이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결론인데요. 마지막 때가 올 것을 알고 미래, 즉 내일을 준비하여야 함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영어 단어는 포텔이에요. F-O-R-E-T-L-L. F-O-R-E는 뭐냐면 앞쪽이다. 앞이다. 앞을 말하는 거예요. 미리 일어날 일을. 제가 예언할까요? 여러분 예배 마치면 집에 다 갈 거지요? 그 예언 맞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20분도 안 돼서 지금 다 성취돼요. 좀 있으면 집에 다 갑니다. 아니 나 안 갈라데 집에 이것도 놀다. 그래도 좀 있으면 갑니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날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입으시고 자신의 권위를 가지시고 오시는 날이에요. 재림주로 말입니다. 반드시 인자는 오십니다. 아멘. 오셔서 양과 염소처럼 주 믿는 자들을 구분할 거예요. 주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나눈다는 거예요. 10처녀 중에 5처녀 나누어졌듯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우편양으로 구분되실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여러분? 장담하는 자가 악인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아유 나는 못 들을 가능성이 높다. 어찌해야 되겠노. 이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양이 된다는 거예요. 양이.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십니까? 정말 주님으로 부르십니까? 주인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주인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양처럼 제발 좀 살아라. 구원받은 자처럼 감사함 좀 살아라. 나를 섬기라고 옆에 둔 사람들에게 좀 잘하고 살아라.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감사한 행동을 주님은 눈여겨보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주신다 합니다. 심판날 저주날이 축복날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내일을 알아야 하고 그 내일은 인자가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임하는 날이에요. 그날의 준비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진실되게 영접해야 하고 영접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 영접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고백과 고백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고백은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삶은요. 5처녀가요. 10처녀가요.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5처녀는요. 아유 신랑을 위해서 내가 준비가 부족한 건가 살폈어요. 보니까 기름이 좀 부족할 것 같다. 미리 잠 안 자고 갔다 온 거예요. 대낮에. 다른 처녀는요. 아이고 설마 그 안에 오겠지.
안 간 거예요. 설마가 사람을 잡아본 거예요. 더 크게는요, 영혼을 잡아붙죠. 저와 여러분은 내일이 있는 자로 내일을 사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네. 오늘을 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내일, 구원의 날, 인자가 임할 날, 이 날에 대한 소망이 오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양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건너가 버려요. 다른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잘하고 충성된 종아 우편에 속하거라 하는, 그리고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거라, 상속받거라 라는 축복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